오늘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읽고 마지막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해 봄에 왕들이 출전하는 때가 되자 다윗은 요압에게 자기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의 군인들을 맡겨서 출전시켰다. 그들은 암몬 사람을 무찌르고 랍바를 포위하였다.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 어느 날 저녁에 다윗은 잠깐 눈을 붙였다가 일어나 왕궁의 옥상에 올라가서 거닐었다. 그때에 그는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옥상에서 내려다 보았다. 그 여인은 아주 아름다웠다. 다윗은 신하를 보내서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게 하였다. 다녀온 신하가 그 여인은 엘리암의 딸로서 헷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라고 하였다. 그런데도 다윗은 사람을 보내어서 그 여인을 데려왔다. 바세바가 다윗에게로 오니 다윗은 그 여인과 정을 통하였다. 그 여인은 마침 부정한 몸을 깨끗하게 씻고 난 다음이었다. 그런 다음에 바세바는 다시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다. 함께 있습니다. 얼마 뒤에 그 여인은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서 자기가 임신하였다는 사실을 알렸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제 본문까지는 다윗이 하나님께 합한 자의 모습을 우리가 잘 보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분위기가 반전이 되었습니다. 반전도 이런 반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지만 정말 천인공노할 다윗의 죄를 우리가 접하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우리는 인간 다윗에 대해서 좀 지나치게 긍정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저도 그랬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는 그런 과정 가운데 그가 보여주는 모습,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 다윗이니까, 다윗이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왕으로 쓰시는 거 아닐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다윗, 우리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또 닮고 싶어하는 그런 다윗이 죄 앞에서 철저하게 넘어지는 그런 모습을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인간 흥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또 섭리하시는 모습, 그리고 그물같이 끈질기게 죄성으로 우리를 괴롭히는 그런 사단에 대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1절 보시면 1절에 그 다윗이 무너질 조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문맥을 통해서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최고점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바닥으로 내려오는 그런 모습, 그것을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우리가 최고점에 있었던 사람이 한순간에 내려왔다고 생각했던 그 다윗의 모습을 자세히 보면 뭔가 틈이 생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탄은 자그마한 틈을 먼저 만들고요, 그 틈 사이로 비집겨 들어와서 그 틈을 점점 더 크게 만듭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틈을 무디게, 무감각하게 대하는 우리의 모습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한 방을 날리게 되는 거죠. 노아의 홍수 때가 그랬고요, 또 하나님의 괴를 옮기다가 죽은 우사가 그랬고, 예수님을 배신했던 가룟유다가 그랬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이 그랬습니다. 사실 이렇게 조그만 틈이 생길 때 그것이 하나님의 경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경고를 무시하거나 우리가 무감각해지면 큰 사고로 이어지게 되고요, 오늘 다윗의 모습이 그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1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 다음 해 봄이 되었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지금 암몬과 전쟁 중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의 전쟁은요, 사시사철 싸우는 게 아니었습니다. 겨울이 되면 전쟁을 좀 쉬었다가 봄이 되면 다시 전쟁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같은 그런 전쟁이 아니라 작은 부족 국가들이요, 전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시의 왕들이 직접 전쟁에 나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봄에 왕들이 출전한다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또한 이스라엘이 왕을 달라고 때렸었던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이 왕을 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그 모습은 주변의 다른 이방 국가들처럼 어떤 이스라엘의 왕이 백성의 중심이 되어서 전쟁을 진두지휘하는 모습, 그것을 너무 좋게 보았기 때문에 그런 왕을 우리에게 달라,
그것이 하나님께 요구하였던 이스라엘의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사울도 왕이 되었을 때에 전쟁터에 나갔고요. 그 전쟁터에 나가서 전사를 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암몬과의 전쟁 중인데, 전에는 출전했던 다윗 왕이, 전쟁에 나갔던 다윗 왕이 이상하게도 이번 전쟁에서는 나가지 않습니다. 대신 요압에게 자기의 부하들과 군인을 맡겼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때 다윗은 권력의 꼭지점에 있었고요. 그 달콤함을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자기가 직접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요압이나 어떤 우리와 같은 좋은 부하 장수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자기 칼에 피를 안 묻히고 전쟁에서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머물렀습니다. 이 장면에 대해서 사무엘서 저자가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한번 좀 살펴봐야 됩니다. 1절에서 저자는 지금 다윗이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그게 다윗이 왕으로서 해야 될 책무인데 그 책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라는, 안 하고 있다는 그런 비판적 시각으로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봄이 오기 전까지 분명히 다윗은 왕으로서 승승장구했습니다. 이제 다윗은요, 어느 누구도 얕보지 못하는 그런 한국가의 수장이 되었습니다. 그런 12지파를 통합하는 최고 권력자로 정점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으로서는 다 갖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다 가진 그 사람, 그때에 다윗이 지금 호되게 넘어지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부족하고요, 연약하고 힘들었을 때는 다윗이 시험과 유혹을 이겨내는 모습이었는데 다 가졌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가 넘어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겁니다. 2절을 보니까 여러분, 왕궁에 머무르던 다윗이 잠깐 낮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일어나서 왕궁 옥상에서 산책을 했습니다. 참 한가로운 장면으로 보입니다. 권력은 가진 사람, 돈도 있는 사람, 시간이 있는 사람, 다 가진 사람이 누리는 그런 여유로움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때 한 여자가 목욕하는 것을 목격합니다. 참 눈도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다윗을 보면서 한편으로 제 눈이 안 좋은 게 오히려 감사하게 느껴지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사람이 힘이 생기고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지고 시간적으로 여유로워지니까 죄에 빠질 위험은 더 커지는 거죠. 이런 기사를 하나 봤습니다. 한 여자가 어떤 남자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남편이 부모로부터 건물을 상속받았습니다. 근데 그 건물에서 나오는 임대료가 한 달에 수천만 원이라는 거예요. 건물을 상속받고 난 이후에 남편은 더 이상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저절로 돈이 들어오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때부터 생긴 거죠. 남편한테 남는 것은 시간이랑 돈입니다. 열심히 친구들 만나서 놀고요, 골프 치고 여기까지야 괜찮았습니다. 근데 저녁을 먹고 나서 이 남편이 하는 게 게임이라는 겁니다. 나중에는 이 게임에 중독이 돼가지고요, 밤이나 낮이나 틀어박혀 앉아가지고 게임만 하는 겁니다. 당연히 부부 사이에 대화가 없어지고요, 부부 싸움만 늘어났습니다. 부인은 결혼 생활에 의미도 없고 이제는 남편과 같이 사는 것이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과 이혼하고 싶다, 그 상담하는 기사를 제가 읽어봤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괜찮게 생각했던 유력한 정치인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고요. 근데 그 사람이 권력의 정점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리고 그 사람의 재력이 쌓이면 쌓일수록 안타깝게도 이 거짓말이 늘어나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요, 기독교인인 줄 사실 잘 몰랐습니다. 근데 어느 날 기독교 TV 간증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간증을 하는데 너무 실망스럽고 화가 나더라고요. 또 한편으로는 나라고 저 인간보다 더 나은 게 뭐가 있지? 나도 조심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신앙적으로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오히려 더 영적으로는 유익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는 우리가 여러분 죄를 지을 여유나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때가 더 은혜를 누리고 경험하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가지게 합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을 보면서 또 한 사람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저는 요셉이 떠오릅니다. 똑같이 성적인 유혹에 직면했습니다. 근데 요셉은 피했습니다. 근데 다윗은 피하지 않고요, 죄에 빠졌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죠? 네, 이 사건으로 태어난 아이가 안타깝게도 결국 죽고 맙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의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다윗으로 인하여서 이 태어난 아이가 죽는 이 장면이 저는 이 야고보서 1장 14절과 15절에 이 대비되어서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3절입니다. 4절까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절을 보니까 옥상에 시중들던 신하가 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신하가 그 여인을 받는지 안 받는지 모르겠지만 그 신하는 다윗이 시키는 대로 그 여인에 대해서 정보를 확인해서 다윗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 보고 내용은요, 그 여자가 엘리암의 딸이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는 겁니다. 근데 이 새 번역이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번역은 그 문장 의미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개역개정이 원문을 잘 번역하고 있습니다. 개역개정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반문하는 걸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이것이 원문에 더 가까운 번역입니다. 사절하고 연결해서 보면 여러분, 이 신하의 보고는요, 왕이시여, 그 여인은 밧세바라고 하는 왕의 충직한 부하 우리아의 아내이기 때문에 지금 딴 생각을 품으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라는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이런 신하의 보고를 받고요, 다윗이 멈칫하면 되는데 다윗은 그 신하가 아닌 다른 전령들, 그것도 한 명이 아니고요, 여러 명을 보내가지고 밧세바를 자기에게로 데리고 오게 합니다. 원문을 보면 여러분, 사람 한 명이 아니고요, 여러 명을 보냅니다. 복수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몰래 데리고 온 게 아니라 사람들의 시선은 뒷전입니다. 죄에 대한 망설임이나 부끄러움 없이 그냥 우리아의 아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냥 대놓고 데려온 거예요. 인면수심, 절대 권력으로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 지금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지금 신하들이 문제입니까? 최고의 리더 중에 한 명이 잘못되니까 그 부하들까지 지금 줄줄이 잘못된 일에 동참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공동체의 리더의 책임이 막중한 거죠. 부모로, 교사로, 교회 사역자로, 직분자들로, 특별히 리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더의 죄는요, 자기 자신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죄는 그 연결된 공동체를 망치고요, 리더들의 죄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그냥 죄는 안 들키면 돼. 그건 큰 오산이죠. 왜냐하면 죄를 짓는 순간 들키는 겁니다. 하나님은 24시간 365일 우리를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다윗은요, 자기의 어떤 절대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의 충직한 부하들까지도 그렇게 죄를 짓는 것까지 이끌고 있고요, 또 그 절대 권력을 이용해서 지금 자신의 충직한 부하의 아내를 성적으로 폭행하는 그런 모습을, 그런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부남 유부녀가요, 마음과 마음이 맞아가지고 바람이 나는 것도 당시에는 사형에 처하는 죄였습니다. 근데 지금 자기 부하의 아내를 강제로 불러가지고 성폭행하는 것은 더 큰 중죄였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죄는 죽을 죄를 지은 겁니다.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니까요.
다윗이 이것을 몰랐을까? 아니요, 그는 알았습니다. 아는데도 왜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내가 왕인데 누가 나를 건드려? 이런 마음인 거죠. 양심에 화인 맞았다, 이 표현이 딱 맞습니다. 영적으로 죄의 노예가 되어버린 상태입니다. 분별력을 잃어버린 거죠. 이것이 죄의 끈질긴 속성입니다. 한 번, 두 번 내가 죄를 짓고 말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는요, 집요하게 우리의 양심에 화인을 찍어가지고 그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무뎌지게 만듭니다. 죄 중에서도 성적인 죄가 특별히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그런 성적인 범죄들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혼전성관계, 동거, 포르노 산업, 불륜, 성매매, 아동 성착취, 성폭력, 동성애, 어느 것 하나, 어느 범죄 하나 우리가 만연하지 않은 그런 성범죄가 없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중독성이 있는 그런 죄에 대해서는 개인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한 것이죠. 다윗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일처럼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이런 죄들을 볼 때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가 함께 이 문제를 맞서 대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마비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개인적으로 조심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함께 노력해야 하고 애쓰고 수고해야 되는 그런 영역입니다. 여러분, 5절에 보면 밧세바가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자신의 임신 사실을 알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밧세바가 자기의 임신 사실을 다윗에게 알리는 것은 또 하나의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경고. 네가 죄를 지었는데 거기서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는 이어지고 또 이어지고 또 이어진다. 죄는 또 다른 죄를 낳고 있는 거야 라고 지금 밧세바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다시 한번 경종을 울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에 묶여가지고 한번 묶여버리고 노예 상태에 빠지니까 다윗은 지금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요, 내일 본문에 나오지만 자기 죄를 듣기 위해서 더 비열하게 변한 그런 다윗의 잔인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비열하고 그렇게 잔인하게 변한 그 다윗을 하나님이 용서하십니다. 왜요? 회개했기 때문에? 예, 그것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예, 죄를 지으면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미 그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은혜 말고는 설명할 근거가 없습니다. 역대하 21장 5절에서 7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람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다윗 집을 멸하기를 절개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니라. 예, 여호람도 다윗의 자손이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이 사람도 사실 그 죄가 너무나 중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여호람도 생명을 앗아가도요, 아무런 핑계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다윗 집을 멸하기를 절개하지 않으셨고요, 그 이유는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언약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런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고는, 은혜가 아니고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다윗과 같은 성정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죽음 마땅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예수님을 보내주셨고요, 그의 피와 죽음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생명,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영생은요, 우리의 헛다함이 아니라, 다윗의 헛다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의지한 길을 소망합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과 그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언약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윗이 넘어지는 모습을 통하여서 나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죽을 죄를 지었던 그가 용서받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그 언약, 그것만이 우리의 구원의 능력임을 다시 한번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나와 맺은 하나님의 그 언약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죄에 대해서 무뎌지고 무감각해지고 있습니다. 습관적이고 반복적이고 중독성이 있는 죄로 인하여서 세상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도함으로, 함께 예배함으로, 함께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서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은혜 선물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교회 일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추석 명절입니다. 오가는 길 안전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온 세대 드림 예배 드리게 될 때에 하나님, 그 드림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동체,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 가운데 굳건하게 서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10월달 있을 예수 영접모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변함없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